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어린아이들이 구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방과 같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저 참 영광이로다. 미련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에 하면은 타임지와 뉴스위크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잡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지가 사람 중심이라면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인. 그래서 표지 사진도 뉴스위크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미닝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싣습니다. 반면에 타임지 표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임에서는 역사의 해석을 인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핵심적인 사람을 잘 분석하면은 지금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즈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해마다 올해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세기 100대 인물이라든가 뭐 그런 사진들을 가끔 선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뉴스위크지보다가 타임의 시각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사람이냐 사건이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할 만큼 사랑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인생살이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항상 밝은 면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안 좋은 면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 때에 쓸데없이 짜증 부리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았느냐, 신자의 신앙생활의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좋아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시련과 고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이나 죽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했어요.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상사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밥을 먹는데 돌이 씹혔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나 앞에 있는 아내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럴 때 돌이 들어갔냐고 미안하다고 내놓으라 이러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씹히면 돌이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 거지. 밥도 제대로 못하나 말이 많다 뭐 이러다가 끝내는 치고받고 얻어맞고는 못 산다 헤어지자 뭐 이래.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하나만 조금만 받아줬으면 되는데 치약 짜서 이혼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왜 당신은 치약을 중간에 눌려서 짜느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왜 못 짜냐, 뭐 이렇게 싸우다가 끝내는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이래서 그냥 확 뒤집어져서 그러면 그만 살자 이러네. 결혼 10년 차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는 요즘 살맛이 안 난다 그래. 남편도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는데 자기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먹고 한번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너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굳어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굳어지고 익숙해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혼 20주년 맞이한 부부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옛날에 연애 걸 때 잘 다녔던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렇게 가면 여자들은 대개가 다 감성적이니까 소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결혼 생활하는 아줌마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들떠가지고 있는데 그때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며 고기 먹는 사람이 이 고기가 무슨 고기야? 소등심이지 이래. 남자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돈하겠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 이런 걸 다 초월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 웃음이라는 것 제가 지금 몇 마디 하니까 웃는 사람도 있고 안 웃는 사람도 있는데 웃음이라는 건 아무나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 그런 걸 컨트롤하고 이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서로가 다 작동을 잘해야지 웃음도 웃으면 웃을 수 있고 또 울 때는 울 때도 있고 이래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과학자들이 이 영적 웃음, 영적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보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게 있어요. 기쁨. 그 영적 기쁨이 있을 때에 생기는 것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어지간한 병들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암세포들을 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몸속에 있는 거 어지간한 병들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웃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오해하면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오해하고 쓸데없이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 어떤 홀로머니가 외아들을 장가 보내서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아들 내외가 쓰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안에서는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여보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1번 누구야? 1번은 당신이지. 2번은 누구야? 우리 집 딸이지. 3번은 장모님이지.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은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지. 그런 거예요. 5번은 거예요. 날 낳아준 우리 어머니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 아침에 편지를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그럼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그날 저녁 거기에서 한 이야기는 수사학적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듣고 오해를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렇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병든 우리의 영육과 이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고. 할렐루야. 남미에 가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보면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그걸 만들 때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나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전쟁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냐 이거야. 칠레를 등지고 있냐 이거야. 이래서 칠레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동상을 때려 부숴라 그러고 난리하는데, 칠레에 있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이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다.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 글이 분노했던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감사해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날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 있어요. 돌이켜보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시행착오로 사업도 잘못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우리의 주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도 괜찮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처지도 괜찮고,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시행착오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자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덮어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중동해를 가면은 카페트가 유명해요. 근데 카페트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손으로 짠 것이 있고 하나는 기계로 짠 것이 있는데, 물건은 기계로 짠 게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런데 값은 손으로 짠 게 2배나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흠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실수 안 하면 좋고 잘못 안 하면 좋은데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흠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겸손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실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실수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공부를 한 1년 했더니만 어떤 교회에서 부임해달라고 전도사님으로, 교육전도사님으로 와달라고 그래요. 오기 전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이웃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끼고 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했어요. 그랬더니만 부흥사 강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인 생각에는 아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 설교하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해서 잊어버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랬군요. 실수한 거예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걸 보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탔는데, 그녀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버려진 고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버릴 수 있을까? 분노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저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하직한다. 죽겠다. 근데 눈 오는 그 산길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나 한번 쳐다보자. 그리고 돌이켜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산에 올라올 때 분명히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이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새로운 훌륭한 주부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면 좋고 잘못 안 하면 좋은데 우리는 허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실수하는 거 다 용납해 줘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정죄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품어줘야 돼요.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필요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하다 보니까 이민 간 지 한 40여 년 되니까 이게 별의별 사람 다 해서 이혼은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결혼 4번 하고 5번째 나보고 와서 또 주례해달라 그래서 제가 야 어차피 또 헤어질 거 그냥 살아라, 살다가 해라. 아 그래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해주세요 뭐 이러더라. 별 사람 다 사기꾼. 왜 돈 떼먹은 사람은 다 LA로 오나요? 에? 별 사람 다 있네. 근데 이게 선입견이 무서워요. 교회에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선입견 별이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새롭게 만들면 얼마든지 변화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선입견은 아주 어렵게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직장에 나갔는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고,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 막 쫓아가서 가니까 하얀 시트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그 시신을 붙잡고 우는 거, 여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 죽어, 막 흔드는데 그 부인 울음소리에 남편이 깨어났어요. 이게 살아났어. 그거 보니까 막 자기 그 병상 침대를 흔들면서 울고 기도하는 그 여보 내가 살아났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 이 선입견은 이렇게 무서운, 선입견 깨뜨리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일하면서 돈 번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 다 중요한,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공짜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거기까지 온 데는 엄청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남편, 아내가 누군가가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자, 믿음으로 도약하자.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다시 한번 살아가자. 믿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하나도 없고 폰만 잡고 교회 다니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도 없고 수십 년 믿어도 그냥 그 모양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한국 있는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야, 불교에 뭔가가 있나 보다. 여러분, 거기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시시하게 믿는 지성인들도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믿음 하나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돌을 닦는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믿음에 대해서 수십 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고, 죄와 용서의 세계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도 다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뭐로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 영적 세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혼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데 대해 가지고는 나는 프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30년 50년 믿었잖아요. 그러면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마추어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프로는 간단하게 만들어요. 단순화의 능력. 볼링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볼링 핀을 놓고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근데 그 1번 핀이라 그래요. 1번 핀을 일종의 킹핀이라 그래요. 그 킹핀을 잘 봐야지 다 스트라이크를 시켜주는. 그것을 프로라 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벌목공들이 산에서 나무를 벌목에서 냇가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어딘가에 나무 가지 하나가 걸려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 하나 볼 수 있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빼주면은 다시 물길 따라 잘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프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건을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외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불임이에요. 성도들은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좋은 병원 다 다녀보고 좋은 선생님 다 만나보고,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나 받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왔어요? 다 들었어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불임이라는 거. 그래서 둘이 꿇어 앉혀놓고 권사님하고 며느리 자부하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정을 번창하게 쭉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게 신화에 없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사시고 지난날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